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규절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 한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우리 일천번제로 기도한 그 내용, 너무나도 잘 아는 15절까지 잘 아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6절서부터 솔로몬의 그런 재판, 그죠? 아이를 놓고서 솔로몬을 그 재판할 때 지혜롭게 한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선생님들이 막 말씀도 하고 총국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교훈 얻고자 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3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그릇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기도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얘기를, 교훈을 이 3장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확신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다는 우리가 확신이 들어야 계속하는 거지, 이거 완전 메아리같이 들려진다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장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근거로 한 이 공의, 사랑에 의한 이 공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이 올바로 서고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이 세상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3장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제 기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강을 세우면서 나라를 갖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한 공의와 정의,
그러면 사랑에 근거한 공의와 정의는 뭐냐? 살리고자 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면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회막에 가까이 오는 자들 죽일지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알면, 왜? 독생자까지 주시니까. 그런 사랑을 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은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랑에 근거한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서듯이 우리나라도 뭐예요? 올바로 설 수 있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올바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더 우리 열왕기상에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 좀 도와준다면은, 지금 1,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3장 1절에 솔로몬의 왕국이 아주 강성하며 주변 나라들도 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 1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기 딸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까지 권력 이양은 굉장히 순탄하게, 그리고 솔로몬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는 그런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11장이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넘어줄 때는, 왕위를 넘어줄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조가 돼요, 열왕기상에서. 그래서 이 11장에 가면은 르호보암에게 이 왕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불행한 역사가 40년 있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정치를 통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처음에는 잘 담고자 했지만은 말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왕위가 넘어갈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결국엔 나중에 되되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단초를 제시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말 시종일관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개가 또 대조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널 뭘 주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첫 번째 3장에 나온 꿈에서는 축복을 약속을 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이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9장에 나오게 돼요. 근데 9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경고예요. 네가 세워놓은 20년 동안 세워놓은 이 왕궁과 성전이 너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솔로몬에게 줘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솔로몬이 정신 차리면 좋은데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이유는 뭐예요? 살리고자 함이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갖다가 솔로몬이 무시를 해요.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아이의 재판 문제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뒤에 보면은 시바 여왕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교만으로 나가요. 근데 어떤 교만으로 나가냐면은 백성들을 갖다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돈을 모으는데, 재력을 모으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남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말을 갖다가 많이 만들지도 말고, 말을 갖다가 주거니 팔거니 이렇게 사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당시 말은 군사력이면서 재력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말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얼마나 많이 말들을 키워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웃나라에다가 되팔면서 막강한 부를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요 3장에서 굉장히 선하게 나타났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인데 의사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권세가 잘 사용되면 영광이지만 자기를 위해 썼을 때는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조가 열왕기 상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가면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되되 정말 교만하지 않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겸손하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아주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이 일천 문제로 이제 응답받는 장면이 이제 전반부에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이 솔로몬에게 줄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강한 요것이 나라는 안정되게 했는지 모르지만, 외세의 침략은 받지 않도록 했는지 모르지만, 이 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굽의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의 영성을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부강하지만은 속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는 혼합주의 속에 타락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정략결혼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하고만 정략결혼한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부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가나안 땅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의 신들을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까지 정략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자식 때에서는 그 모든 재앙과 고통을 다 받아 자식들이 그냥 그대로 전수받게 되는 끔찍한 악행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냐면은 지금 뭐냐면 2절 3절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지금 자기 왕궁과 성전을 져요. 이 자기 왕궁은 13년간 짓고요, 성전은 7년간 짓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솔로몬의 40년 통치에서 20년 건축이에요. 근데 건축이 다 이루어지니까 타락해요. 이걸 보면, 이게 후반부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 나 이거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것보다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등 땄으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등 땄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강의 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하 1장 1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 시대보다도 더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갖다가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대상 29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는 곳에는 심히 창대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심히 창대해져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심히 창대하지 않고 내가 보더라도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심히 창대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심히 창대케 되지 않는 그런 삶은요, 아주 신앙이 아주 좋거나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냥 보통적인 사람은 창대하게 돼 있어요. 심히 창대까지는 얘기 안 되더라도 다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더니 복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오늘 여기 다윗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내가 보더라도 형편없어. 그럼 이유가 뭐냐 이게. 나는 정말 잘 섬기는데 형편없다. 아까 뭐요? 이 시대에 뛰어난 선지자냐? 나 그런 것 같다. 어디든지 간에 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러면서 가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불같이 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내 삶이 그러지 않으면서 내 삶이 빈궁하고 어려우면 근본적으로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줘요. 왜요? 그래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창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끝은 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우면 나는 뭔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뭐냐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고쳐나가고 잘못된 삶을 자꾸 교정해 나가고 자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2절에 갖고 있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성전이 완공됐어도 이것이 뭐예요? 불미스러운 산당의 제사가 이어짐으로 여기서 뭐예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여기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곳이야, 다윗도 솔로몬도 기도했던 곳이야, 여기가 복받는 곳이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 변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초창기 부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솔로몬은 정말 그 애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등극했을 때 그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히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아닌 거거든요. 순종도 안 하면서 나 사랑해요. 그건 입술로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돼요. 심히 창대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산당에서 4절부터 15절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4절에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뭐냐면 1,000번의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아주 한 30년 전에 보면 종이 학을 접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마리 학을 접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릇에 그냥 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마리 아니라 1,000마리 학을 접어가지고서 상대방에 준다. 이건 보통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표현을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받냐면은 5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 딱 하니까 이 솔로몬이 여기서 보세요. 야, 이것이 기도응답 받는 정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도 소중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래서 응답받았구나. 그걸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자,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해요. 응답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뭐냐면 항상 고백을 해요. 즉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항상 감사. 너가 염려하느냐? 예수 안에서 너가 염려하느냐? 너의 염려함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응답받는 이 기도는 들어줄까?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7절 8절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이게요. 그래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래는 겸손의 마음, 감사와 함께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기도할 때도 그냥 막 무조건 피로 기도하지 말고 그 모든 피로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1000번째를 드리자, 이게.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살아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가 뭘 원하냐 했을 때 딱 솔로몬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그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죠? 지혜를 달라고 지금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는 뭐예요? 귀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전권을 이양을 하잖아요. 종에게 말씀하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 네?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뭐냐면 응답받으려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교만하여 듣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밭, 교만함을 버리고 이 겸손한 마음밭을 저는 갖기를 원해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을 하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기도할 때 세 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두 번째 드디어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구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밭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딱 준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늘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응답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응답을 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강의 안에 보시면 역대하 1장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좀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죠? 우리도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이거든요.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총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들을 귀가 있는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을 내가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13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죠. 왜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왜 줄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교만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가 너무 과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하다 보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앙케이트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전 세계 가장 돈 많은 부자들에게 소망이 뭐냐니까 지금보다 딱 배나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보다 배나 딱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데도 더 있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부가 자기를 찌르죠. 편할 날이 없죠.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귀가 나에게 있고 없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불신자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 되고자 하고 아주 용감하게 불신자와 동업하고자 하고 아주 용감하게 불신자와 일생을 함께하고자 한다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지뢰를 갖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런 복을 얻었고 결국 부귀와 영화는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귀를 얻고자 내가 어떻게 돼요? 안달복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증거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부귀를 붙잡으려고 정말 안달하지 말고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더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부귀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귀는 따라오는 것이다. 쫓아갈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기복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쫓아가느냐 재물이 따라오게 하느냐. 그게 기복신앙하고 아닌 것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우리 훗날에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잘 살자. 난 잘 살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잠을 깨고 또 하나님 앞에 드디어 번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올렸다는 이런 기도가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이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들을 귀를 달라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들을 길을 달라. 이 들을 길을 달라는 게 함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들을 길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요. 아무리 제가 지혜롭게 하고 뭐 막 능력 있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갖도록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서도 마음이 기경되고 있어야 돼요. 들을 귀를 정말 가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있어서 정말 나는 이 다윗의 자녀인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정말 솔로몬은 자기는 종은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겸손한 마음은요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어떻게 돼요? 정말 말제되는 성도보다 더 못한 자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은혜 안에 거하고자 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는 지극히 작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치고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내가 우리 말로 좀 바꿔서요, 상처받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쉽고 좌절하기도 쉽고 너무 두려움도 많이 타고 원망도 많이 생기고 불평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런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조심해요. 왜요? 난 자칫하면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이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겸손해요. 근데 그 다음, 근데 정말 내가 시험에 들고 정말 내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요. 정말 내가 조심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돼요? 또 넘어졌어. 또 좌절했어.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딱 드러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요? 그래요. 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나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아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넘어진다는 걸 내가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졌네요.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순간 방심했네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욱더 나를 갖다가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는 작은 아이라는 이 표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건 작은 아이예요.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때요? 시험에 들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낙심에 빠질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의 삶을 보면 뭐였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기도 응답은 삶에 오는 것이지 삶을 떠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돼야 우리가 뭐예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자, 다음 단락을 보면 16절부터 28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재판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사람의 집분들은, 이 사람의 직업은 16절에 창기라고 그랬어요. 이 창기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왕 앞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법 앞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기가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솔로몬이 그만큼 공의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문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창기가 와가지고 재판을 청할 정도로 솔로몬이 그만큼 아버지처럼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아이는 죽고 산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있었던 이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3절에 재판에 대한 정리를 딱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판할 때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재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24절 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잘라가지고 사나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하나씩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라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뭐예요? 이 아이가 네 아이다 라는 재판.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모성애에 근거한 심리 재판을 한 거예요. 아주 고도의 재판이죠. 지혜로운 재판이죠. 사건만 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건드리면서 하는 이런 재판. 이건 보통 아마 중국의 포청천보다도 더 지혜로웠을 거예요. 그죠? 포청천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얘기를 딱 하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롭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막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막 얻어요. 야, 아무개가 부귀와 영광을 다 얻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아무개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귀와 영광을 얻었대. 이런 말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칭송할 때 뭐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 재판에서 나타나는데, 이 재판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재판은 뭐였다는 거예요? 공의를 근거로 한 사회 속에서 나타난 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재판할 때 재판 그 자체도 공의로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전자의 공의는 창기도 자기에게 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줬다는 의미에서 공의로운 거고, 재판 그 자체를 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정말 공의롭게 이 재판을 갖다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국가가 질서가 있고 안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공의가 기초가 돼야 돼요. 공의를 떠난 국가는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국가는 공의로운 그런 다시 말하면 법 위에 국가를 세울 때 질서가 있고 예측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한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흉흉해요. 이건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공의롭게 살면요, 내 주변 사람이 편안해요. 근데 내 삶이 변덕지면요, 내 옆에 사람이 불안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항상 어떻게 돼요? 정말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을 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해 보세요. 주변 사람은 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이든지 다 그 집안이 공의 가운데 있을 때 그 집안이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집안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기분대로 해보세요. 자식들은요, 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의가 율법의 공의가 아니라 아까 무슨 공의요? 사랑의 공의로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개인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공의는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죄악에서 돌이키고자 함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공의는 너 말 안 들었지? 잘라버릴 거야. 그런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공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 질서를 안 지켜보세요.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초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감사하지, 기초 질서가 없는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오히려 우리가 기초 질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할 때 어디나 안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 예외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규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중구난방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기대하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하산으로 막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바뀌는, 대통령이 임명해서 바뀌는 자리가 300개가 넘는데요. 연봉이 1억이 넘는 그 자리가 3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교수들의 자리가 막 1000명이 막 이렇게 막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잖아요. 그 자리가 1000개나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냥 엄청난 안정 속에 부와 영광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막 뛰어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뭐든지 규칙과 원칙 속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자리에 앉도록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어디든지 우리들 자신이, 정말 우리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공의로운, 그것도 뭐예요? 사랑에 근거한 공의로운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땠는가? 그리고 부모된 우리 자신은 어땠는가? 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정말 사랑에 근거한 공의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돌이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어요. 주객이 전도돼도 안 되고 질서가 없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안정이 없거든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있거든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뭐예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죠. 그게 공의가 있는, 사랑에 근거한 공의가 있는 그 집안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가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공의를 허물면 안 돼요.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서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공의로울 때 내 인생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악을 행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내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어버이날, 우리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내 삶이 공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불안하고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공의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에 근거한 공의로 자녀를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뭐예요? 원망하고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정말 공의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재판할 때마다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전은 부하들에게 편애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편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공의롭게 행동하라는 얘기거든요. 발은 안으로 굽는데요, 그러지 말고 공의롭게 행동함으로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워나가는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